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창세기 25장을 살펴봤는데요. 25장을 통해서 어떤 내용을 봤냐면 에서가 배고픔의 이유로 한 끼 식사와 자신의 장자의 명분을 맞바꾸는 사건을 함께 살펴봤죠. 그 사건을 통해 우리가 발견한 것은 에서는 거룩한 것을 속된 것과 맞바꾸는 망령된 자였으며, 그렇죠? 그에 반해 야곱은 적어도 언약의 계승권이 얼마나 가치 있고 무거운 것인지를 알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미 모태에서부터 언약의 계승권을 야곱을 통해 이어질 것을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그리고 야곱은 할아버지인 아브라함과 또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그 언약의 계승권을 갈망하는 사람이었는데, 문제는 야곱이 그것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신에게 주어질 것을 기대하고 기다린 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에 대한 집착을 나타내고 쟁취하려는 태도를 취하는 것을 지난 장면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형에게 먹을 것을 통해서 그것을 얻어내려고 했지만 나중엔 또 어떻게 합니까? 속임수로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그것을 스스로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야곱의 모습이었죠. 그렇게 어떻게든 내 힘으로 손에 넣어보고자 했던 그 집착과 쟁취와 속임수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10절 말씀을 보면 그 처참한 실상에 대해서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그러한 결과로 인해서 야곱은 집으로부터 도망쳐 나와, 물론 명분은 있죠. 아내를 얻으러 이제 외삼촌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에서로부터 죽임을 당할까봐 리브가가 내보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집에서 도망쳐 혼자 길을 걷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이게 거리를 계산해 보면 약 한 800km가 되는 엄청난 먼 곳입니다. 이 먼 여정을 야곱은 홀홀 단신 내몰린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제 힘으로 소유하려 했던 그의 집착과 꼼수가 오히려 그를 가장 비참한 도망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11절 말씀이 보여주는 한 곳이라는 대목을 한번 표현을 주목해 보세요. 11절을 보시면 한 곳에 도착했습니다. 어딘지 이름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이름 모를 어떤 곳, 특별히 거룩한 곳도 아니고 특별히 아름답지도 않은 어떤 장소. 야곱은 그곳에서 그저 해가 지니까 멈춰 섰습니다. 그냥 보이는 돌 하나를 베개로 삼았습니다. 이 장면이 담고 있는 그 고독함과 비참함을 한번 느껴보세요. 집을 떠난 도망자, 이름 모를 낯선 장소, 광야에서 보내는 밤, 딱딱한 돌베개를 베고 청하는 잠. 여러분,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아버지 이삭도 거부입니다. 매우 부유했어요. 부유한 족장의 아들이었던 야곱이 이제는 광야의 차가운 바닥에서 돌을 베개 삼아 누워 있습니다. 이건 야곱이 바랬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가 바랬던 삶이 아닙니다. 일이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아마도 후회와 자책으로 눈물을 흘렸을지도 몰라요.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자기 수단을 신뢰했던 인간이 마주하게 되는 차가운 현실입니다. 야곱은 지금 자신이 뿌렸던 기만의 그 열매를 곱씹으며 아주 혹독한 고독의 밤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때에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죠. 야곱이 직접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12절 말씀 볼까요? 사닥다리가 등장합니다. 사닥다리가 무엇과 무엇을 이어줍니까? 네, 하늘과 땅과 하늘을 이어줍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사닥다리는 무엇을 위한 도구입니까? 땅에서 높은 곳에 도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이죠. 높은 곳에 오르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그러니 아래에서 위로 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나타난 이 사닥다리는 다릅니다. 이 사닥다리는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진 사닥다리입니다. 원문을 보면 우리말 성경에는 땅 위에 서 있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였지만 원문을 보면 땅으로, 땅을 향해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 꼭대기로부터 땅을 향해 내려진 사닥다리인 거예요. 밑에서 놓은 게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내린 것. 이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와 땅으로 연결된 그 연결이 누구에게,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야곱이 누워있는 그 자리에 야곱을 향해서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닥다리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와 땅을 연결하는 이 사닥다리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지금 야곱은 어떤 상태입니까? 야곱은 아버지와 형에게 죄를 짓고, 그보다 앞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도망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찾아와 주시고 만나주고 계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일을 위해서 야곱이 한 일은 뭡니까? 그 죄인인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야곱이 한 일이 뭐예요? 야곱이 한 일은 없습니다. 그는 그저 도망가다가 해가 지니 머물러 서서 돌을 베고 누워 잠을 청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하늘로부터 사닥다리를 내려서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이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찾아갈 만한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는 형과 아버지를 기만한 죄인일 뿐입니다. 그 죄로 인해서 하늘과 땅이 단절돼야 마땅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하늘과 땅을 잇는 통로를 친히 만드셔서 야곱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닙니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이런 것이잖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받은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였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어요.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우리에게 주어졌죠. 하나님께서 먼저 사닥다리를 우리를 위해 내려주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온 사닥다리.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닥다리가 무엇이죠?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 야곱의 사닥다리를 언급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51절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우리 요한복음 공부할 때 이 진실로 진실로 이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또 특별히 강조되는 이런 내용들 함께 살펴본 적 있죠? 자, 뭘 강조해서 말씀하십니까? 보면 여기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어디에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해요? 인자 위에라고 했어요. 인자 위에. 그러니까 이 인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곧 뭐예요? 사닥다리인 거죠. 그렇죠? 야곱이 꿈에서 본 그 사닥다리의 완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야곱이 보았던 하늘로부터 내려와 하늘과 땅을 연결해 준 그 구조물이 예수님 안에서 완성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에 대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설명하세요?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여러분 잘 아는 구절이잖아요. 14장 6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인간 편에서는 하나님께로 도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닥다리를 놓아서는 그 어떤 사닥다리를 놓아도 도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길, 진리, 생명, 그 사닥다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그 사닥다리를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데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이 뭡니까?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다. 내가 믿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 길이 열렸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지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자, 야곱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도 한번 들어보시죠. 자, 13절 말씀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스스로를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나는 여호와니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야곱이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어떻게 알아요?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15년을 같이 살았고 또 아버지 이삭이 생생하게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이기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들었겠어요. 알았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 안다라는 말은 이제 야다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데 여러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건 지식적 알미 아니라 경험적, 관계적 알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야곱이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죠.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야곱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스스로를 뭐라고 소개하시냐면 야곱에게 너무 낯설고 멀게 느껴질 수 있지만 내가 너의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의 삶에 친히 나타나셔서 개입하셨던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한 인생의 삶 깊숙한 곳에 직접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고 살아갈 때 그냥 보편적인 인류를 위해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인간을 위해 부활하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겨서는 안 돼요.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사랑과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이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 인간을 위해 그런 것을 하셨다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건 피상적이고 너무 그냥 무늬만 믿음일 뿐 사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보세요. 마치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야곱에게도 약속하시기 시작합니다. 뭘 약속하냐면 먼저 뭘 주세요? 땅에 대한 약속이 나오죠.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땅입니까? 야곱이 누워있는 땅을 주겠대요. 야곱이 누워있는 땅. 지금 야곱이 누워있는 땅이 어느 땅이에요? 야곱이 이름도 모르는 땅입니다. 오고 싶었던 땅도 아닙니다. 뜻하지 않게 찾아온 비참함 속에 찾아온 땅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가리키세요. 이 땅을 약속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이미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땅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저 하늘 어딘가에 있는 그런 추상적인 어떤 복이 아닙니다. 지금 야곱의 현실 속에, 지금 야곱의 발이 닿아 있는 땅, 그 구체적인 현실 속에 임하는 약속이었어요. 이어서 세 가지를 또 약속하시는데 14절 말씀 보세요. 자, 이어서 무엇에 대한 약속이 나오냐면 이제 후손에 대한 약속이 나옵니다. 후손이 많아질 것과 또 복의 근원이 될 것을 말씀하시죠. 복의 근원이 될 것을. 이런 약속들도 마찬가지로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도 아버지 이삭에게도 주셨던 언약입니다. 그 언약이 야곱에게도 반복되고 있어요.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땅에 대한 약속, 후손에 대한 약속, 또 모든 족속이 야곱과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약속. 땅, 후손, 복에 대한 이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것처럼, 이삭에게 주어졌던 것처럼 야곱에게도 주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약속을 받는 야곱이 뭔가 하나님 앞에 예쁜 짓을 했기 때문에 이런 복을 받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는 아버지와 형을 상대로 사기를 쳤고 그 대가로 지금 도망치는 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향해서 일방적인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 인간은 실패하고 무너지지만 애초부터 그가 복중에 태중에 있을 때부터 야곱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과 주권적인 선택은 무너지지 않고 인간의 어떠함에 무너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은 야곱에게 실제적인 위로를 주시기도 하는데요. 15절 말씀 보세요. 15절 말씀 함께 읽죠.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하나님의 임재가 저 멀리 어딘가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지금 죄의 결과로 쫓겨난 이 도망길 가운데서도 함께 하실 것이고 도착하게 될 하란에서의 삶 속에서도 함께 하실 것이고 인생의 어떤 자리에서도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약속이 가리키는 걸 보세요. 야곱이 죽고 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아닙니다. 장차 네가 죽고 난 뒤에 천국에서 만나면 영원토록 우리가 함께 할 거야, 이 약속을 주시는 게 아니죠. 네가 걸어가는 길 가운데 너의 인생 하루하루의 모든 시간 속에 언제 어디서나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죽고 난 이후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 위에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입니다. 하늘로부터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삶 속으로 찾아오는 하나님의 임재, 나의 이 비참함의 자리 가운데, 외로움의 자리 가운데, 후회와 자책의 자리 가운데로 내려오셔서 지금 내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고 경험하며 그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임하시는 하나님, 그게 내 삶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죠. 꿈에서 깬 야곱의 반응도 한번 보세요.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오늘 설교의 제목을 여기서 가져왔는데 우리 16절만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야곱이 잠에서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고백 아닐까요? 하나님이 저 하늘에만 계신다고, 예배 시간에만 잠깐 오신다고, 나머지 시간은 내 힘으로 내가 알아서 살아가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해 왔는데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나의 직장에서도, 나의 가정에서도, 내 일상의 평범한 시간들 가운데서도 내가 모르고 있을 뿐 하나님은 과연 거기 계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야곱이 지금 거룩한 성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별된 예배 장소가 아니에요. 그냥 해가 져서 멈춘 어느 돌밭입니다. 이름도 모르는 광야의 한 지점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제 그 자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부릅니다. 하늘의 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오시는 그 문이 열린 것이기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무엇이 그 자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문으로 만들었습니까? 갑자기 그 자리에 교회가 생겨났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배당이 생겨나서 거룩해진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예배를 시작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자리는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자던 바로 그대로입니다. 다만 무엇이 달라졌냐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어느 자리든, 그 어느 곳이든, 슬픔이 있는 자리든, 눈물이 있는 자리든, 이별이 있는 자리든, 아픔이 있는 자리든,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임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준비한 어떤 거룩한 공간에만 머무시고 제한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임하십니다. 그 임재가 그 자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가는 그 어디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야곱은 이름도 몰랐던 루스라는 장소가 베델이 됩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베델이. 내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시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삶의 자리, 매일 반복되는 그 똑같은 일상, 특별한 것 없는 그 하루하루, 혹시 그 자리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살아오시지 않으셨습니까? 말로는 그렇게 대놓고 말은 안 하시겠지만 우리의 인식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은 배제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만 계셨고 내 일상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만의 영역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책임져야 하고 내 힘으로 쟁취해야 하고 내가 어떻게든 붙잡아야 하는, 해결해야 하는 그런 나만의 영역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만약 그렇게 살아왔다면 야곱처럼 잘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우리도 모른 채 살아갑니다.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주의 통치 가운데 우리가 거할 때, 주의 통치를 받아들일 때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린 많이 놓치고 살아갑니다.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장면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임하느냐고.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놀랍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임한대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너희는 누굽니까? 나죠, 나.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있다. 저 높은 하늘 어딘가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죽어야 가는 곳이 아닙니다. 예배당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 삶에 임하는 나라입니다. 이것이 야곱이 베델에서 발견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이제는 이 사실을 깨달아서 내 삶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시기를, 그리하여 그 하나님에 대한 응답으로 삶이 달라질 수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니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요. 야곱의 서원을 한번 볼까요? 우리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자,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라고 말하죠. 서원이라는 게 뭡니까? 야곱이 서원했다라고 하는데 서원이 뭘까요? 하나님께 인간이 자발적으로 뭔가를 드리겠다, 하겠다, 약속하는 겁니다. 다만 그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약속은 우리끼리는 뭐 함부로 약속하고 어기기도 하고 하지만 그 대상이 절대자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행하지 않거나 지체하면 그것은 죄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돼요. 그래서 경솔하게 서원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야곱이 서원하고 있는 서원의 내용을 보세요. 20절 보면 하나님이 나를 이 길에서 지키시고 먹을 떡과 옷을 주시고 21절에는 아버지의 집에 평안히 돌아가게 하시면, 자, 야곱이 지금 구하는 것들 뭐예요? 지키시고 공급하시고 집에 돌아가게 하는 것. 이것들의 성격이 어떻습니까? 지금 야곱에게 당장 필요한 현실적인 필요예요. 그렇죠? 실제적인 것들, 현실적인 것들, 구체적인 것들이에요. 지키시고 공급하시고 집에 돌아가게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을 우리가 읽을 때 어떤 느낌을 받냐면 이 야곱이라는 사람의 캐릭터를 우리가 또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읽기 때문에 이 야곱이 하나님과 어떤 조건을 내걸고 거래를 하는 것처럼 보여요. 조건을 내걸고 그걸 들어주시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되실 수가 없는 이제 협상을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인다라는 거죠. 물론 야곱이 하고 있는 이 말의 형식 자체는 하나님이 뭐뭐 하시면 나는 뭐뭐 하겠습니다 라는 조건의 형식이 맞아요. 하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이건 야곱이 조건을 내거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야곱이 말한 세 가지, 나를 지키시고 공급하시고 집에 돌아오게 하시는 것은 야곱이 요구한 게 아니라 방금 전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들이에요. 15절 말씀, 우리가 아까 읽었잖아요. 하나님께서 15절에 뭘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하시겠다? 너를 지키며 또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지키고 이끌고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이미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지키시겠다고 했습니다. 이끄시겠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이끄시면 당연히 먹을 것 때문에 입을 옷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이 서원은 야곱이 자신의 욕구를 가지고 조건을 내걸어 하나님을 믿을지 말지 밀당을 하고 있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을, 이미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신 약속들을 자신의 말로, 자신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서원의 결론도 보세요. 지키고 공급하시고 집에 돌아가게 하시면 어떻게 하겠다고 하죠?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21절에 아까 나왔었잖아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여러분, 언약이라는 것 자체가 뭡니까? 언약의 핵심이 뭐예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 관계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왕,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종, 자녀가 되는 것이죠. 이게 언약이에요. 근데 야곱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스스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앞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셨을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소개하셨는데 야곱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거래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인 야곱의 첫 번째 고백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이제 자신의 하나님으로 만나고 또 고백하게 될 것을 선언하는 선언이에요. 그리고 야곱이 더해서 하는 약속이 있죠. 하나님께 뭘 드리겠다라고 하냐면 11조를 약속합니다. 이 욕망 가득한 인생이, 자기밖에 모르던 인생이 어떻게든 쟁취하고 투쟁하고 싸워서 얻어내려 하는 이 사람이 자기의 것의 10분의 1을 드린다? 이거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일어난 변화입니다. 물론 아직 이 서원이 온전하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아직 야곱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자체보다는 우리가 말씀 부흥회를 통해서 여러분 이미 배우셨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그 자체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혜택에 주목하며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분명 아직은 어리고 미숙한 신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의 이 첫 걸음을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야곱의 지금을 받으세요. 그리고 야곱과 함께 긴 여정을 시작하십니다. 지금은 야곱이 미숙하고 어리고 본능적이고 욕구에 따른 그런 신앙을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 달라지게 되죠. 아주 혹독하게 훈련시키시거든요. 라반의 속임수에 속아서 살아야 했던 그 수많은 날들을 통해서 훈련시키시고 또 형 에서와의 재회를 앞두고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하게 하시는 결정적인 사건을 통해서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지 않습니까? 그제서야 이스라엘로 달라지게 되죠.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그 신앙의 여정을 시작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지금 여기에 임하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나라입니다. 주의 영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주의 성전이기 때문에 15절의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은 야곱에게만 하신 약속이 아니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장이잖아요. 2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베델에서 야곱에게 하셨던 그 함께함의 약속의 완성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야곱의 사닥다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는 약속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저 하늘에 계신 게 아니라 주일에만 우리와 함께 하신 게 아니라 예배당에서만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 내가 있는 그 자리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도 주님이 이렇게 분명하게 약속하시고 거듭거듭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는데도 여러분은 혹시 신앙생활을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가기 위해 지금 열심히 버텨내는 것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을 만나고 나머지 시간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해오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나는 죽음 후에만 그게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까? 왜 나는 주일만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까? 아닙니다. 야곱의 베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의 삶에서 경험해야 할 하나님 나라입니다. 내가 죽고 나서 올라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야곱의 돌밭까지 내려오신 하나님이 지금 내 일상 속에도 찾아오십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한복판에 임하는 나라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 나라는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닙니다. 죽고 난 이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땅의 현실입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하루하루, 이 일상, 이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야곱의 이름 없는 돌밭이 베델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집이 된 것처럼 나의 직장이, 나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현장이 되어야만 합니다. 내가 매일 걸어가는 길이 하나님 나라의 현장이 되어야만 합니다. 바로 그 자리가 베델입니다. 하나님의 집. 내가 알지 못하고 있었을 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어쩌면 이 야곱의 도망길처럼 후회와 자책의 시간일 수 있겠습니다. 야곱의 고독과 비참함의 자리일 수 있겠습니다. 가장 혼자인 것처럼 여겨지는, 그렇게 느껴지는 시간일 수 있겠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신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노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지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나의 일상 속에, 나의 직장 속에, 나의 가정 속에 내가 걸어가는 이 길 위에 과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모든 자리가 베델이 될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은 야곱처럼 이렇게 고백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비로소 아노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음을 날마다 새롭게 발견하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 임해 있다는 것을 온 삶으로 살아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야곱의 고백을 떠올리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 시간 속에, 그 자리 가운데, 그 모든 문제와 사건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치 않고 함께 계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 힘으로 쟁취하는 삶으로, 투쟁하는 삶으로, 내가 해결해야 하는 삶으로, 내가 책임지는 삶으로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야곱과 같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베델을 경험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삶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 지금 여기 임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야곱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고, 이제는 알길 원한다고,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길 원한다라고,
그렇게 함께 우리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야곱의 방황과 그의 도망하는 길 가운데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내 삶에 임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나를 찾아오셔서 죄인된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과 더불어서 내 삶을 조성해 가고 계신 그 역사를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 하나님 이제는 내 삶에 임한 그 하나님 나라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그 통치 가운데 살아가며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내 삶에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맛보고 경험할 수 있는 진정한 자유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야곱처럼 투쟁하던 삶에서 벗어나, 야곱처럼 내가 책임져야 했던 인생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공급하시고 또 가야 할 길로 가게 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참된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참된 복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원수일 때도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 야곱의 도망길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의 인생을 품으시고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셨던 그 사건을 함께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에게 주셨던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졌고, 그것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진 사닥다리로 인해 주어진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제는 야곱이 했던 그 고백처럼 이미 내 삶에 임한 그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임재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과연 그러함을 깨달으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그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야곱이 하나님을 경험하고서야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또 11조를 약속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그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부분적인 하나님으로, 제한적인 하나님으로 과소평가하고 축소시키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하며 그렇게 가슴 뛰는 은혜 가운데서 신앙생활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로 날마다 하나님께 나를 드리기를 힘쓰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내 삶에 친히 찾아오셔서 길을 내어주셔서 연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안에 참된 자유와 평강을 누리게 하신 주님 앞에 이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매일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통치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그 통치를 기뻐하며 살아가기를, 그 통치를 예배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